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 같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쁘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장마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장마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손쓸 사이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그러한 분들이 참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대비를 했음에도 미처 막을 길이 없는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전혀 다르게 우리 삶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에 보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오랜 세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4년도에는 국경 분쟁이 기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그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어졌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것을 잘 해결했다 해서 그 기념하는 작품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해발 3,832m 우습 파야타라고 하는 그 산 언덕에 거대한 예수님의 상, 팔 벌린 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팔 벌린 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이 동상을 세우고 나서 이 두 나라는 더 큰 분쟁, 갈등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워놓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얼굴 방향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레는 예수님의 뒷모습,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칠레를 버리고 아르헨티나만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냐? 이거 누구 세웠냐? 해가지고 또 큰 갈등, 분쟁이 일어나죠. 그때 칠레의 한 신문사 이 기자가 그런 글을 신문에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가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칠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보살핌이 더 필요한 거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그래서 그 문제가 서서히 종식되어졌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내린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이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성공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그 일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원래 똑똑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야, 그리고 함께 수고해준 동료들 때문이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은혜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난 조상덕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이 사회 부조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들도 있죠. 또 반면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모든 걸 다 준비했어도 갑자기 닥친 이런 거대한 파도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도 주의 뜻이 있겠지, 또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단지 이 과정일 뿐이고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폭망했어, 이번 생은 내가 망했어 하면서 마음 먹는 순간, 해석하는 순간, 그때부터 살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침체 늪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의 전모를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지금 당한 이 사건,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그때그때 대응하며 살 뿐입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배는요, 화창할 때 출항을 합니다. 성난 파도가 칠 때, 비바람이 불면서 풍랑일 때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창한 날 배를 띄워요. 출항을 해요. 그렇게 출항을 했어도 그 긴 항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암초를 만날지, 해적대를 만날지, 성난 파도를 만날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 속에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인데도 내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 몸인데도 내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날 좀 검사해 주세요.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좀 판단을 내려주세요. 자기 몸인데 자기가 결론 내리면 될 것을 왜 물어봅니까? 모르니까요.
자기 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꾼 꿈인데도 자기가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잘 살아온 것인지, 나 괜찮은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런지, 큰일 날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매력이 모든 걸 판가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요즘 가장 한국에서 핫한 데가 롯데타워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곳이라 합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그 꼭대기층에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분양가가 42억에서 370억이랍니다. 거기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이 연끌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을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계란 2개를 18,000원에 사 먹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늘 그렇게 사시나 봐요. 그죠? 계란 1개 9,000원씩 내고 드시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못 사 먹겠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딱 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 야, 내가 헛산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았는데 나 잘 사는 거 맞는가 하는 그런 비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타워에 조인성이라고 하는 연예인도 그곳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오산 근무할 때 군악대에 있었거든요. 교회 떡볶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던 친구인데 370억 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짝짝이 몇 개 긋고 그렇게 사회 보던 친구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나 괜찮은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과연 내 삶은 바른 것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괜찮은 삶인가? 물어볼 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계란 2개를 18,000원에 사서 먹을 수 없습니다. 싼 게 세고 샜거든요. 똑같은 걸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서 진흙탕에서 그 오물을 마시다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서 살리지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강 그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다 벌거벗겨져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세 가지 것으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들에 따라서, 자기 성향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자꾸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늘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요. 왜 그렇게 하면 관계가 나쁘냐? 기분이 나쁘다.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 별로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혈관이 숙식돼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짜증이 나요. 집중이 안 되고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혈압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말을 들어도 신경을 쓰다 보면 짜증이 나요. 자기 몸이 안 좋음에 따라서 조그만 일에도 가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삶을 대했던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내요. 가족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른 채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자기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보아온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가까운 친구들이 말해줍니다. 그거 아니다.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돼. 명태는 초반에 잡아야 된다고. 누구 말 듣고 가지고 그냥 신혼초인데 관계만 나빠져가지고 극단까지 가고.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올바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을 쫓다 보면 세상에 넘어진데 똑같이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경험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상, 자신이 경험한 방식대로만 세상을 분류해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재보고 자기 자식을 재보고 자기의 동료들을 재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다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 신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본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 매인 사람은 그 너머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곰곰이 해봤어요. 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을까? 그게 주님께서 아낀 사람이 됐을까? 그런 남보다 탁월한 면이 별로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탁월하지도 않아요.
사고나 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영적 인도함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뱃사람이었습니다. 태생부터 뱃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그 바닷가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그물과 낚시를 잘 다루었으며, 누구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도 빈털털이었는데, 빈 그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뱃사람 베드로는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영적 인도함을 따라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터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모두가.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사도성을 의심받던 사도 바울, 그가 책망할 때 베드로가 겸허히 그 책망을, 꾸지점을 받아들입니다.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공격하죠. 그때 베드로는 겸허히 그 꾸지점을 수용합니다. 그 꾸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그 인생을 세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배신당함, 버림당함, 억울함. 그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예요. 그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요셉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거듭 배신당하고 거듭 버림당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폭발하지 않겠나요? 그럼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포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꿈을 당신들이 꾸었지만은, 당신들의 인생의 꿈이지만은 그 해석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묻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낼 사람, 해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감히 누구의 인생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세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값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 분. 그래서 독생 성계를 대신, 우리 목숨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분이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핵 잠수함이 심해에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깊은 심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 이 두꺼운 철도요, 종이짝처럼 구부러지는 거예요. 진흙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둥그런 강철로 된 곳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압력에 찌그러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을 잠수함을 탐사하고 하는 가운데 그 깊은 심해에도 아주 조그맣거나 얇은 물고기들이 유유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철도 종이짝처럼 짓느껴지는데 그 작디 작은 물고기가, 야들야들한 그 물고기가 유유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가? 나중에 수생 해양 식물학자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아무리 압력이 가해져도 수중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안에 압력을 받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견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무게, 고난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 책임감, 그 중압감을 지탱을 못해서 찌그러지는 인생이 돼요. 버림당함, 배신당함, 실패함,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영혼이 찌그러집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숨을 쉬고 싶어서 이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주는 그 압력, 그 인생의 무게를 요셉은 유유하게 감당하면서 그 감옥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을 돌봐줘요. 다른 사람을 챙겨줘요. 그들을 위로해줘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답은 하나님께 있나니.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요셉은 알았기에 그 고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못 가져서 문제입니까? 결국은 멘탈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똑똑했어 넘어집니다. 잘 나갔어도 넘어집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 너 싫어, 우리 헤어져,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 다 받고 학교 다닐 때 다 1등하면 다 사랑받고 다 1등만 했어요. 근데 한 번의 버림당함 때문에, 거절당함 때문에 폭삭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해석을 그에게 맡깁니까? 그 인생에게 맡깁니까? 한 청년이 손을 걸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야,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너 목사 아들인데 왜 그랬냐? 같이 밥을 먹고, 또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같이 밥을 먹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 중, 고, 연세대 다닐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에 와서 저를 바보를 해요. 멍충이래요.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은 거예요. 1등 했어도 남부럽지 않게 한 번도 넘어진 적 없고 그냥 성공만 했어도 그 거절당함, 멍충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린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인생의 해석을 그에게 넘겼냐고요. 한 번도 저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친구의 말에 내 인생의 해석을 넘기냔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고 내 인생의 해석을 넘기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 해석을 엉뚱한 사람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니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고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 얼마 힘도 없는 내 건강, 얼마 가지 못해 소멸될 얼굴, 예쁜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엉뚱한 것에 여러분 주도권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답을 내주고 해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인 거예요. 주님께 맡김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감정,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도함을 따릅니다. 영적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인도함이 없으면 뭐가 작동하냐면 내 본능이 작동합니다. 내 감정, 느낌이 작동해요. 내 경험이 작동하고 내 지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감사를 선택해 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해 버리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아무리 역전의 용사였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 방언이 터졌으며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영적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영적 둔감에 빠져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본능, 느낌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했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안 됩니다 라고 방해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충성스러운 베드로도 도리어 주님 가신 십자가 길에 해방꾼, 방해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노장이라도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위하여 영적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영적 참모로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차양대원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각자 여러 요소, 여러 위치에서 그 몫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함께 세우셔서 동력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주시면 제가 가슴에 새겼다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왜 저분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길을 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판단을 하며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때로는 더디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셔서 끌고 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기도함과 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영적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느낌, 본능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그 영광된 자리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 힘겨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이 볼 때가 있지만은, 주님, 세상에 주도권을 넘기지 아니하고 해석을 넘기지 않으며 오직 내 인생의 답은, 내 인생의 해석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니라고 하는 고백처럼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을 후히 갚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인생의 향방을 열어가실지는 주님의 몫이오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